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여러 마을을 다니셨어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이는 엘리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즉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귀신에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지만 한 번도 당신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경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로마를 물리치고 심판해야 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며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이 있어요. 이 집에는 돈이 많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는 누구나 반할 만한 세련되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비싼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직업은 높은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었습니다. 이 부부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부러워했고 그 부부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너무나 증오해요. 내가 왜 이런 남자와 또 이런 여자와 결혼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이혼도 못해요. 이 집이,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할까요?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멋진 직업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해를 하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왜 불행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죄인인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특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는 거예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감옥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벌을 다 받아야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에요. 우리가 용서받고 이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를 대신해 누군가 죽어야만 합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어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자신 쪽으로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했대요.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는 거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께 대들었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어요. 제자들이 기대하던 구원자는 어떤 분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구원자와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루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해방되고 자신들의 힘이 강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유명해지고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제자들도 정말 행복해지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을 아셨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길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알고 내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행복해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짜 행복을 예수님께 받아요.